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야.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겠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답니다. 지금 이게 누구 앞에서 하신 말씀이냐면 유대인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까? 너무 안 봐서 먼지가 쌓일 정도로 성경이 뿌연 먼지로 쌓여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보통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죠. 이 사람들 외울 정도예요. 특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12세 이전에 외울 만큼 읽고 연구하고 그런 책이죠. 그거 나에 대한 기록이고 나에 대한 증거야. 근데 왜 너희들은 나한테 안 오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읽고 있는 내가 너무 대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성경책이 너덜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줄을 치면서 읽고 소리를 내서 읽고 암송을 하고 있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내가 너무 기특하고 뿌듯한 거예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이 내용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 어떤 도움이 되는 말씀일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팁을 얻을 수 있을까? 팁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자세로 이들은 성경을 접근했던 거죠. 말씀의 빛에 의해서 자기가 드러나기보다는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자기 도취에 빠지는 거죠. 자기에게 반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간혹 그런 경우 없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부시시한 얼굴을 세수를 하고 이빨을 닦고 샤워를 하고 또 분칠을 하고 화장을 하고 옷을 이쁘게 딱 차려 입으면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어머머머머 근사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제일 근사하고 이쁜 사람 누구지? 거울은 대답도 안 하는데 자기 스스로 거울을 보고 나가면서 바로 너, 그건 너 이제 이러면서 가잖아요. 유대인들의 성경에 대한 접근, 성경에 대한 이해 그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않는 거죠.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잠시 동행을 하신 것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음을 확인하고 무덤에 묻었으니 이제 우리는 갈 길 가야지 끝난 거 아니겠어? 라고 슬피 울며 낙심천만하여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두 제자와 순간적으로 동행을 하십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진 않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두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지 못하느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음의 깊은 울림과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동행하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길을 가던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죠. 이와 같이 성경은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고 그분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설교자로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찾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성경에 대한 자세가 아니고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태도는 뭐와 같냐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놓고서는 의사 선생님 보고 선생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데 어떻게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또는 선생님, 우리 집에 대형 냉장고, 최고급 냉장고가 있는데 글쎄 고장이 났어요. 냉장고 좀 고쳐주실래요? 이런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이 말씀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이 내용이 어째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가를 관찰하고 들여다보려고 해야지 거기에서 딴 거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자세, 이게 뭐냐?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 세상살이가 피곤하고 짜증나고 또 사람들과의 이런 얽히고 설킨 관계 때문에 심란한 이 마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평안을 얻고 이런 관계도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성경에 대한 잘못된 기대요 접근이라는 거고, 두 번째,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처세.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잠언을 가지고 어떤 분이 강해 설교를 하는데 잠언은 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 지혜를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접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했는데 거기서 격언을 말하고 있으니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고 성경을 해석한다는 그 목사님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번듯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설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번지수 잘못 짚은 거죠. 삑! 잘못된 거예요. 빨간불 들어오는 거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성경이 하나 이상한 부적같이 되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면서 막 읽고 흔들면서 막 읽고 외우고 막 이러면서 이게 부적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안전과 우리 가정의 평안을 지켜주시겠지라고 하는 무탈과 무병장수를 위한 부적처럼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 잘못된 거죠. 또 하나는 그건 뭐냐?
내 뜻과 내 계획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맞는 건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차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 이게 성경을 잘못 대하는 잘못된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한 심정에 그런 거를 기대할 수는 있죠.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성경을 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의 성경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접근할 겁니다, 아마. 성경은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유익을 제공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의 의미가 뭐냐? 그럼으로써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어떤 상태냐를 성경이, 이 두꺼운 성경이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팁 또는 나에게 어떤 세상에 유익을 주기 위한 어떤 내용은 한 줄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한 접근에 대한 예를, 잘못된 예를 몇 가지 들었는데 최악의 경우를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한때 우리가 그 성경 큐티에 대해서 붐이 일어났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만 가면 큐티하는 방법, 큐티에 관한 또 서적, 큐티하는 책이 나오고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에 만나면 큐티하셨습니까? 그게 인사이기도 했죠. 그때 이제 우리가 성경 보는 방법, 그 접근법이 어떤 거였냐면 기도로 시작을 하죠.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이 많았어요. 한때. 그래서 성경을 딱 펼쳤는데 자기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마음이 확 꽂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했느니라.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오늘의 양식인가 보다. 금년 한 해는 이 말씀대로 정말 이제는 일어나야지. 어떤 가수가 노래했듯이 일어나 일어나라는 그 가요도 있고 시도 있었죠.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고 일어나야지.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 은혜도 좋지만 내가 금년 한 해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날 거야. 빛을 발할 거야. 지난해보다 더 많이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교해야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고 새해 각오를 막 이제 하죠. 그것이 이제 나에게 주시는 금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심리를 또 교회에서 기가 막히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새해 표 중에요. 단골 메뉴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그런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그런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분발하고 자기 스스로 막 채찍질하면서 이리야 뛰어 더 열심히 뛰어 막 그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죠. 근데 진짜 최악은 지금부터예요. 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느니라. 그날따라 자기가 직장 면접하러 가는 날이에요. 빛을
빛을 발하다. 조짐이 좋아. 뭔가 긍정적인 신호야. 그리고 면접관 앞에 딱 앉아서 하는데 그 질문에 그렇게 청산 유수처럼 말이 나오는 거야. 척척. 면접관들이 감동해. 당신은 어떻게 그 질문에 그렇게 정확하다 못해 척확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정말 감동스럽다. 이 사람이 나오면서 그냥 기쁨 충만해서 나와. 그런데다가 며칠 있었더니 또 합격 통지서가 탁 날라오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이 이제 꽂히면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말씀대로 자기가 해석을 해가지고 또 상황이 딱 아다리가 맞으면 이제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그게 그 사람의 신앙으로 굳어져 버려요. 그게 최악입니다. 최악. 그런 사람은요. 성경을 풀어줘도 안 믿고요. 때려도 안 믿어. 욕해도 안 들어. 눈물로 호소해도 안 들어요. 왜요? 자기가 반복해서 경험하고 확인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고 또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스스로 영적 권위를 이제 입어가지고 지도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자기가 보고 배운 대로 가르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접근하게 만들고 그렇게 적용하게 만들어서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신앙생활이 되고 그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하고 그걸 또 자녀에게까지 또 되물림해줘요. 아전 인수식의 성경 해석. 경계해야 됩니다.